안녕하세요. 지난 1월 11일 주일 설교 용서받은 자의 사명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때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 설교가 아주 인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과연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죠. 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답, 그게 뭐였냐면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처음으로 딱 깨닫고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가슴 벅찬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대한 사랑, 그리고 부족한 우리. 이 은혜가 대체 뭔지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랑 그 앞에 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딱 비교해서 봐야 해요. 설교에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했죠. 설교의 핵심 키워드 기억나시죠?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도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힘있고 집안 좋은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모든 게 다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고 강해서 택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제일 작았다고. 근데 왜 택하셨냐? 딱 한 가지 이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베드로의 열정과 처절한 실패입니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설교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길게 하신 이유가 어쩌면 그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한쪽에서는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베드로가 다른 한쪽에서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 한 사람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까지 뽑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뜨거웠던 열정이 두려움이라는 거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남은 건 정말 뼈아픈 부끄러움하고 죄책감 뿐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바로 그 장면이죠. 모든 게 실패로 끝난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갈릴리 바닷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교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가장 약하고 본래적인 모습으로 먼저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신적인,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거기에 아가페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 번째에도 똑같이 물으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달라지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십니다. 이번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즉 친구로서의 우정,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보이죠. 예수님은 두 번이나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로 답해요. 이제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만만하게 제가 주님을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친구의 사랑,
필레오를 솔직하게 고백할 뿐이었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근심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어요. 깨지고 무너졌지만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초라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아직 멀었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대답은 꾸짖음이나 정죄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3번의 솔직한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3번이나 확인시켜 주세요. 실패의 상징이었던 숫자 3이 이제는 사명의 숫자가 되는 순간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 바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깨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럼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고요? 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박사님?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비록 내 사랑은 작고 약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은 그 불구하고의 사랑,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둘째, 내 사랑이 작고 연약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모든 걸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작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영혼에게 다가가길 원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